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시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제대로 쳐주세요. 네, 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근래에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찬양을 같이 하고 예배 드렸는데 올해 제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닌가. 마지막 가사가 나 주님께 간다 하는 건데 진짜 주님께 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만큼 찬양대가 귀하게 찬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그런 교회인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전할 때 이 본문은 지난 8월 말에 저는 인천 청년관의 관장으로 있고 진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서도 많은 동역을 하고 중국의 백두산에 많이 같이 올라가서 중국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진 목사님과. 재작년에 제가 55번째 천지에 올랐습니다. 한두 번도 가기 힘든 곳에 제가 51번이나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중국 교회를 돌아볼 때 계속 요즘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가지를 못하다가 올 8월에 조선종 목사님들과 같이 갔을 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 조선종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임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는 이것이 직업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업을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직분이 아니라 직업이랍니다. 직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나 지금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건 세상에서 은퇴하신 거죠. 영원한 직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자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버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버리고. 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오늘 비 오는 주일인데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같은 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제가 온 지 3주가 됐는데 첫째 주는 우리 딸이 목회하는 호보큰이라는 곳에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물론 딸이 설교하고 뭐 하지만 이거 예배 같지 않아서 그랬는데 두 번째 주도 사위가 찬양 디렉터로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너무 예배 드리고 아름답고 뭐 다 좋은데 셋째 주 여기 와서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셋째 주 되니까 저도 영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찬양을 못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했다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그리고 선택했으면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 뜻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의 이 7절 이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읽은 16절 이전의 본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 믿음의 약발이 떨어지니까 예수 믿는 맛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분명한 모양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처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입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양. 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살고 있는 입장에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실까?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방법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다른데 보이지 않아요.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그 조국 문제가 한참 있었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죽어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찍었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어떻게든 되는 거 맞지만 이분 입에서 이런 얘기 참 한심합니다. 그렇지만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처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도 물론이지만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 생각대로 아니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되자고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가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 목사님과 이제 제가 청년관 관장으로 가게 돼서 담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관으로 가게 돼서 이 교회를 맡겨야 되는데 누가 이 교회를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겨야 담임자를 불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요? 기도를 했어요. 같이 목사님과 두 분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진세관 전도사,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기도하고선 이제 진세관 전도사에게 전화해서 이 교회를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원 로비를 나오는데 그 로비에 진세관 전도사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 교회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기도원으로 온 겁니다. 그 기도원은 그렇게 유명한 기도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같이 잘 백두산 다니고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선교하다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진 목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 목사님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저하고 성격이 달라요. 막 저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 목사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똑같은 그런 비자가 나오는 경우에도 진 목사님은 종교 비자가 나오는데 진짜 나와야 될 사람은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다 안 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해서 아틀란타에서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 끊어서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아름다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거를 한국에 있는 목사 글쎄 모르지 다른 목사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기를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허락과 관계없이 우리 진세관 목사가 많은 나라, 우리 자그마한 교회지만 한 12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진 목사님을 위해서 뉴욕 베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허락 없이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허락 관계없이 진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가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우린.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걸음을 가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제 딸도 미국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 목사가 친하고 동생 같으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한 딸에게 진 목사님 아틀란타에 있으니 가서
2달만 놀다 와라. 감신 졸업했는데 졸업 기념으로 와서 놀다 와라. 2달 놀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UMC 목사가 됐습니다. 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화목하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뉴욕 베델 교회에 제가 박순종 목사님 뵌 적도 없고 말씀은 많이 듣고 선배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 쪽에 먼 친척이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김종호 목사님을 플러싱에 가서 뵈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김종호 목사님의 첫 마디가 내 목회에 여러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박순종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분은 우리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아내 할머니하고 아주 사촌지간이시거든요. 가만 보니까 저는 제 핏줄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제 아내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청나. 근데 오늘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제 아내가 미국 땅에 온 이유가 이 베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별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고. 제 아내도 저도 완전히 신출력이 아무도 없는 가문에서 믿었고 제 아내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으시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업, 임무를 갖는 자가 되면 영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워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내세워서 만나자 해서 화목을 할 수 없는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다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직업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중국 선교를 진 목사님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일이 많고 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진 목사님과 이걸 계속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할 때 우리가 기준점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거 진 목사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 안 하셔? 기뻐하죠. 근데 목사님 이거 다녀오면 우리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거 목사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지. 이거 어떡하죠? 그랬을 때 우리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냥 하자.
선택한 겁니다. 선택.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선택해서 가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차고 넘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로 손가락 빨게 돼.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진 목사님이랑 저랑 얘기한 대로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선교하고 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 선물 주시고 금덩이 들어오고 막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져. 손가락을 빨더라고. 근데 그것을 버틴 거야. 버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그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40대 목사인데 그때 40대 목사인데 열심히 우리 진 목사님보다 어린 나이인데 사실 친구들은 뭐 큰 교회도 가고 잘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백두산에 선교팀 이끌고 다니고 이거 별 마음이 없다 하고 굉장히 마음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안 하고 그냥 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럼 진 목사님이 나가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다 은혜 받고 그렇게 굉장히 피곤하던 그런 그때에 그리고 지쳐 있을 때 중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오늘 나와서 찬양하신 것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율동도 하고. 근데 중국 교회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교회에서도 하겠다 우리도. 그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가지고 중국말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근데 군가처럼 막 찬양 2003년도 4년도 이때 얘기입니다. 막 찬양 막 부르는데 군가처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낙심돼 있고 선교팀 40명을 이끌고 목사 몇 명 장로님들 계시고 청년들을 다 이끌고 막 부대처럼 군대처럼 40명을 한 버스에 태워가지고 막 교회마다 불을 지피러 다니는데 우리 여기 뉴욕 베델교회에 40명이 왔다고 쳐봐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젊은 청년들 40명. 그렇게 완전 불화살을 가지고 불폭탄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인솔하는 이 인솔 목사는 믿음과 절망과 한숨을 가지고 그 선교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 동행한 사람이 진세관 목사야. 그때 설교하는 목사가 진세관 목사야. 전부 다 이끌고 하는 사람이 진세관 목사. 그런데 인솔자인 저는 내 마음속에 절망과 선택했는데도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어야 되는데 직업을 가졌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내 앞날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 팀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순간에 무심코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실로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그 음성은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저 찬양을 듣는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염없이 울었어요. 진 목사님이 아마 저 목사가 형님 목사가 왜 저러나 아무 소리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흘렸느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선교팀 그리고 이 예배들을 하나님이 중국말을 알아들으시는구나. 중국말로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국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하나님이 중국말을 알아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제가 이 선교팀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선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했으면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환난, 어려움, 고통, 절망 끊임없이 오지요. 옵니다. 그러나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왔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왔구만. 그럼 대처가 쉬운데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오냐? 이런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왔느냐가 아니라 아이고 때가 돼서 또 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또 어려움이 왔네. 또 고통이 왔구만. 넘어가겠지? 견뎌내겠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뉴욕 베델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